다니엘서 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1237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늘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나님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장에 기도하시러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차례로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성도가 다 올 수는 없지만 미리 부서별로 또 교구별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오시려고 하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인원 배치를 해서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교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대를 이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잖아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한낱 죄인에 불과한 인간과 이렇게 친밀하게 연결되어 불린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것은 표현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그 이름이 불렸던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 이름을
거기에 붙일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가? 오늘 이 표현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붙여줬어요? 신앙의 문제로, 절하는 문제로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 무지한 왕이 직접 조소를 내려서 붙여준 표현이 이들의 이름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무슨 평지요? 두라 평지. 참 성경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헬라어로 적혔지만 온 세계 언어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고 절해야 될 것이 무슨 평지에? 두라 평지에. 사람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평지에 두라. 학교에도 두고, 여러분 안방에도 두고, 여러분 방에도 두고, 거실에도 두고, 대시보드 위에도 두고, 직장에도 두고, 지나가는 교차로 그 빌딩 위에도 두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곳곳에서 금신상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요, 사회 체제에서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사람마다 절할 신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굽신거려야 할. 그리고 왜 굽신거리죠?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절해야 될 신상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두어져 있고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시대는요 이런 것이 법적으로 강요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언제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천황을 향하여 절하지 않으면 목숨까지도 뺏기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오늘 나오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본인의 이름이 아니듯이 우리도 다 일본 이름으로 바뀐 적이 있지 않나요? 이들도 지금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지는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불 속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의 이름에 하나님이 붙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점점 더 힘겨워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못 나오신 분들 중에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신의 삶의 평지에 그냥 절이 아니라 엎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붙었던 사람들과 함께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지는, 그리고 실제로 던져진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이들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 붙여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좀 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아무개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아무개에 나의 이름도 붙었으면 하니까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놀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놀라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이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 급히 일어나서. 왜 놀랐죠? 이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을 좀 놀래켜야 됩니다. 뭐로? 내 믿음으로. 왜 놀랬죠? 첫 번째가 절하지 않아요. 6절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즉시예요. 즉시. 뭐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이 아니라 그냥 절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즉시 불에 집어넣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뭐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 이걸 짧게 줄이면 사회 분위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어김없이 이 말을 따라 절하고 있어요. 유행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회적 현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시대의 모든 분위기가 절하는 분위기인데 이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즉각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냥 반항아가 아니라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는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12절을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아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무엇이었나요? 공무원입니다. 국가의 녹을 받고 국가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자들인데 이들은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겠죠? 절하는 대상이 그 사람에게는 신이 되고 일종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요? 절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유익이 오니까.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불이익 또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결정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은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유익과 즉각적으로 처해지는 그 어떤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놀라는 일이 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의 태도 때문에 막 좀 놀라야 돼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동시에 다른 것에도 절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기도도 하지만 뇌물도 주는, 하나님 운운하지만 때로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급박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절하는 사람들. 믿음에 대해 놀라는데 두 번째는 무엇에 놀라죠? 타협하지 않음에 놀라요. 왕들은 절하지 않는 이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기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소환당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추궁하고 협박하고 몰아붙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눅들어 타협하기 쉬워요. 15절 결정적인 표현이 등장하네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러분, 한번 절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의식을 한번 더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왕이 꼭 이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배려해 주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럼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번 낙성식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절하지 않은 이들을 살리려고 한 번 더 배려해 줄 때 안 하면 완전히 욕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까지 왕이 너에게 배려해 주는데 너가 뭐라고 반항할 거냐, 거절할 거냐, 거부할 거냐? 타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분리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마치 테스트하는 현장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아, 어저께 믿음 보인 거 좋아. 하지만 이제라도 너무 그렇게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이 사회적 분위기를 좀 보라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이해하라고. 내가 아는 김 집사님도 다 절하던데, 내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도 절하시던데 니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버티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결국은요,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나를 매개처로 삼아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은 그냥 부질없는, 그냥 정서적이고 연약한 자들이 찾는 그 어떤 추상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믿음의 진정성과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나는 어느 정도로 타협하지 않는가. 처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감격해하며 찬송도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했다가 위기와 위협 앞에 타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타협하지 않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이들은 왜 절하지 않으며 이들은 왜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어요. 그 모든 가능성들의 우선순위 위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끝내 무엇에 놀랍니까? 세 번째는 목숨을 바치는 것에 놀래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까지 회유하고 또 기회를 주는 듯 하다가 정말 말을 듣지 않으니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믿음에 냉정해야 합니다.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명령이 들리는 순간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절할까? 지금이라도. 신사참배 때도 그런 논란이 많잖아요. 속으로는 하나님 믿고 겉으로만 절하는 척하면 살지 않느냐. 일본 형사 앞에서 잠깐 목례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저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을 것인가. 더군다나 이들을 위해서 그 불의 강도를 몇 배나 더 올렸어요, 여러분? 7배나 더 올렸어요. 여러분, 이들의 공포심이 얼마나 극에 달했을까요? 우리는 TV 화면에서 보는 그 용광로에 벌겋게 달아오른 주물만 봐도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런 일은 못한다 하는데, 그냥 그 불 열기가 소리로 들릴 정도로 풀물불이 뭡니까? 계속 바람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 열기가 더해지도록 계속 그 믿음에 대하여 상대적인 협박으로 던져지는 모습 아닙니까? 이들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어디까지 가요? 죽는 데까지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죽는 데까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기질이 어떻다, 내 형편이 어떻다, 육신이 연약하여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어떻다, 직장이 어떻다, 친구들의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거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들은 왜 목숨을 던집니까? 여러분, 끌려가다가 그 열기 앞에 그냥 타협해도 되잖아요. 할게요 이렇게만 해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열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을 거라 하면서도. 이유가 뭘까요?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부터 출발한 믿음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들은 인생을 베팅했어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나오는 믿음입니다. 대부분 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이유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놀래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건강을 원하고 물질적인 복을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걸 목표로 절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돼도 주님을 믿는 것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 믿음을 받으실 만한 합당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목숨을 바친 이유는 이 왕의 명령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는 본인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고 아니하고를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왕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불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두리뭉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횡단보도의 신호도 좀 더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아멘. 눈앞에 경찰이 없다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더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런 걸 안 지켰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왜 목숨을 바칩니까?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으니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라도 표현한 이유가 뭐죠? 저라면 산다라고 하는 공식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한테 절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살아 라고 하는 공식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요, 똑같은 이유예요. 절하지 않아야 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절하지 않아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믿음에 대해서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도 놀라야 합니다. 오늘 이들이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결국 목숨을 바쳐서 불 속에 들어갔는데 2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리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년이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까지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절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놀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이 같이 가려면요, 우리 믿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좀 놀래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 네가 믿어서 뭐 어떡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투, 그 하나님을 좀 경외할 줄 아는 태도, 말 한마디를 해도 돈을 써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도 그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들도 다 눈여겨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던데, 하나님을 운운하던데, 밥 먹을 때 기도하던데, 저 사람의 삶은 어찌 될까? 나는 여기 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절하고 있는 저희는 어찌 될까? 저들도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마음에도 집어넣지만 은근히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건지나 안 건지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도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 급히 일어나서, 이건 글자로 그냥 볼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을 인솔해서 들어가던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데 그 불 속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물속에서든지 불속에서든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걸 좀 보여줌으로 놀래키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사모함이 생겼는지 몰라요. 나는 내 믿음으로, 그리고 내 믿음의 결과로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는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삶으로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가? 목사라던데 장로라던데 집사라던데 어찌 저럴 수 있냐 인간이, 이런 걸로 놀래키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불을 은은하게 켜놓으시고, 집에 계시죠 이미? 각자 방에 들어가서 거실에든지 불을 은은하게 켜놓고 히브리서 11장을 펴놓고요, 오늘 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칼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나가서 그 노인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사라는 믿음으로 단산했는데 생육하고, 노아는 보지 못하던 미래를 장래일을 알고 방주를 지어서 8 식구를 살리고, 믿음으로 누구는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실존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요, 너무나도 멋지게 나열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을 놀래키는 믿음의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놀라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2가지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놀라고 있는가?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그 안에 믿음에 대해서 또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가였습니다. 2번째는 뭐예요? 찬양하게 하고 있는가? 28절 같이 읽읍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 찬양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의 위대함을 발견할 때 일어나는 게 찬양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랄 위대함이 나타날 때 거기에 대해서 노래하든지 시를 짓든지 감탄사를 외치든지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국에서 잡혀왔는데 그들 중에 절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뻔히 아는데 유대인인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답시며 절하지 않았다는 거 아는데 각 지역에서 이제라도 하면 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회유에 이미 절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절하고 타협한 사람들, 목숨을 걸지 않는 자들에게서는요, 찬양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드러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26절, 27절, 2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 형통하였더라. 이 친구들과 내용이 똑같아요. 불 속에 들어가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그 왕들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녁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공식적인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과 때문에 부산에 대한민국에 조소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의 하나님을 믿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합시다. 법이 바뀌도록. 점점점 예배하지 못하고 절대 신을 운운하지 못하게 온갖 금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원하는 거 선택해서 절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니 그 하나님을 믿을지어다라고 통치권자들이,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지금은 문민정부라면서요. 지금 이때는 철권 통지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몸을 쪼개버리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시대에도 믿음을 보인 자들로 말미암아 이런 조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도 한 나라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왕이 바뀌어도 그 조소가 또 그 시대에 새롭게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회사의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학생들을 통하여 학교의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군대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놀래키는 믿음으로 반응한 이유가 뭔가?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을 비롯하여 이들의 믿음에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믿은 이유가 중요해요. 무엇입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믿어도 된다. 어느 왕이 금신상을 세우든 또 정권이 바뀌어서 어느 왕이 어느 법을 들이대든 모든 시대 모든 현장에서 누구든지 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못 박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증명하셨어요. 왕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도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미 보여놓으신 거예요. 목사님, 요즘 안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드락의 하나님, 메삭의 하나님, 아벳노고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그 앞에 붙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는데, 에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어. 우리 옆집에도 진짜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예고했잖아요. 저도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성령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제가 깨달은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내 믿음은 허접한 믿음이다. 성경 곳곳을 봐도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변치 않는, 이 왕들이 언급한 대로 믿지 않으면 몸을 쪼개릴 만큼 이 하나님은 확실하더라고. 어떤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인데 내 믿음이 너무 허접한 거 있죠. 그 허접한 믿음에 껍데기를 까고 들어가 보면 형형색색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 믿음은 인색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좀 나를 믿게 해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는 믿음이든 거죠. 허다한 증인들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성경을 몇십 독을 했고 주변에 수많은 증인들도 있는데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인색해요. 너무너무 인색하더라고요. 그뿐입니까? 마치 쉽게 변하는 음식물처럼 너무나도 쉽게 변질 때요. 부흥회라도 있는 날이면 너무 정말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밤에 가슴 치며 울었다가도 하루 지나고 나면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저 장식품처럼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을 보일 때는 얼마나 유치한죠. 내가 믿음을 보일 테니까 주님은 갑절로 역사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좀 헌금도 할 테니까 주님은 훨씬 더 많은 걸 나한테 갚으셔야 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이 정도는 보이셔야 합니다. 평상시 때는 전혀 믿음을 보이지 않다가 자신이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들면서, 그것도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 언제나 말도 안 되는 유치찬란함으로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지 않던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대표적인 표현을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 탁 섰는데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센텀 도시가 보이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왜요?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이 도시가 힘겹게 다가오는 거 있죠. 비용도 너무 비싸고 뭘 하려고 하면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래서 이 도시가 그냥 커 보이는 거예요. 순간 그 뒤에 있는 병풍처럼 서 있는 산들을 보는데 제가 묵상하고 있던 게 떠오르는 거 있죠. 조그만 이 도시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갑자기 믿음이 쑥 들어오면서 부끄러움 또한 회개함으로 나왔어요. 주님, 제 허접한 믿음을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 도시 안에 우리가 굽신거리며 절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절하지 마라 그래도 위축되지 않던가요? 돈 몇 푼에, 점수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스펙에 알고 보면 뭘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로 적었어요.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오후에 쉬는 날인데 잠시 걸어오다가 교회 와서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기도 중에 제가 생각하며 기도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내용이 뭘까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내용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였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필요하다면 손가락도 넣어보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들은 왜 절하지 않습니까? 왜 불 속에든 사자굴 속에든 들어갑니까? 우리 주님이 죽어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그들은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찬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조소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형상이 점점 안 나타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와서도 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곳곳에 가서 세워진 그 두락평지에 있는 화려한 신상들에게 절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몇 번만 점검할까요? 기도회니까. 이번 주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번 주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번 한 주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타협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과감하게 내동댕이 치며 버리셨습니까? 이번 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느라 여러분은 무엇을 걸으셨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결국 믿음이 그 사람에게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내 믿음이 나에게 구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사 식구들의 그 신앙의 삶에 느부갓네살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나도 누구의 하나님을 나도 믿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힘 있는 자라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저 사람의 하나님을 다 함께 믿읍시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생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0절 한번 읽을까요?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6장 마지막 절도 읽읍시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이 모든 시대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각 시대마다 권위자와 힘 있는 자들이 그 시대에 자신의 신들을 새롭게 만들어 사람들이 다 지나가며 볼 수 있는 평지에다 두고 이런저런 사인으로 절하라고 외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거는 것, 그것이 진정 그 사람이 형통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죽어도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부르며 나갈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김기봉의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을까? 김기봉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놀라고 있는가? 그들의 불신을 내려놓을 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찌 드러나고 계시는가?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초라하게 보이게 만든 건 아닌가? 언제든지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무능하고 볼품없는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행스럽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무엇이 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소망 없는 자, 대책 없는 자, 믿음 없는 자, 별별 방법을 다해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저와 여러분에게 참 믿음의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